기독교계의 성경 외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20대 때 지은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굉장한 영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제가 읽으면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온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 전에 이 존 칼빈이 그 내용을 기록할 때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이 교리를 정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책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교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잘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읽어봐도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말씀이 대부분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온가족 예배 때 언급했던 것과 같이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에 가서 이제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이 그 예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요즘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9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 누구입니까? 예, 9회 연속이 아니죠. 우리 여자 단체전에서 9회 연속으로 땄지만 오늘 이번에 이 경기에서 3관왕이 된 거죠. 최초로 양궁에서 3관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안산이었죠. 안산. 예. 저는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사를 읽어보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기도 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3관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이 양궁의 우리나라 한국 여자 양궁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순영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속으로 2관왕을 계속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산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김순영 선수를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김순영 선수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자 양궁의 전설 이렇게 하면 김순영 선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선수는 이번에 처음 들은 그런 사람이지만 김순영 선수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30여 년,
몇 년 됐습니까? 1988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이렇게 양궁할 때마다, 양궁이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사람을 언급했던 그러한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설적인 인물, 이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전설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은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참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시킨 종 318명,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그들라오멜 연합군 그 대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도 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다 본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서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주 두말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이나 가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하면서 아주 기가 죽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훌륭한 타이틀 때문에 그를 본으로 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아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는 모든 또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잘 들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귀한 것, 좋은 것,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불신자들의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잘 나오다가 담임 목사가 조금 미워지면 목사가 왜 그래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중에 훈련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해야겠지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구원 문제가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잘 해야 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한다고 해서 저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도록 늘 또 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영주권을 주실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또 덕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은성이가 우리 전은성 아시죠? 은성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성이 아빠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집에서 꼬박꼬박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결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은 이 받은 돈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품삯으로, 웨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한 만큼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중에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주어진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기둥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역시 그의 위대한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잘못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충성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늘 다윗의 마음이 황폐해졌고 다윗은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는 내가 톳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숨기고 죄를 말을 하지 않을 때에 그의 뼈가 쇠하였도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내면의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두고 시편 32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의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죄로 말미암아 구제불능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이 죄는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가능한 그 일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역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참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 이것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역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셔야 하고 용서를 해주셔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며 이 착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이제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행동만 자꾸 하려고 한다면, 행위만 자꾸 강조한다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 주어진 그 의로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길게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사실 우리는 혈통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에서 난 사람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 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행위가 아닌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은혜는 뭔가 하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또 행함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100% 우리의 노력과 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처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